네, 오늘은 주제가 예수님의 직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 그러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시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 거기까지 했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다. 예수님도 배고프고 또 춥기도 하시고 또 아프기도 하시고 괴롭기도 하시고 울기도 하시고 그러셨다 하는 얘기를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잘 먹고 마시고 대접받고 사랑받고 그러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 고난을 받으시러 오셨다고요. 뭐라고요? 다시 뭐라고요? 고난을 받으러 오셨어요. 그게 무슨 고난이냐가 중요해요. 무슨 고난이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라 우리가 그렇게 공부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러 오셨다. 생각해 봐야 돼. 무슨 고난인가? 그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무슨 세상에 고난을 받으러 오셨나 생각해 봐야 돼요.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누구한테 고난을 받으실 건가? 그는 고난을 받으러 오셔서 그것이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고난을 받으러 오셨어요. 고난을 받으러.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왜 왔죠? 자, 우리는 세상에 왜 왔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원죄로 인해서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인이 됐어요. 그죠? 자, 이것을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의 대가를 받고 필경은 사막에 이르게 된 그것을 해결하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와 더불어 살았어요. 그리고 죄 가운데서 고난을 받다가 죄 가운데서 멸망받고 죄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아멘. 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그거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내가 오고 싶어 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가고 싶어 가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러 오셨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고난을 받으셨어요. 자, 죄의 대가가 뭐죠?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을 당하기 전에 뭐죠? 고난이에요. 죄를 지면 죄 가운데서 뭐요? 환난이고 고난이고 핍박이고 고통이고 그래요. 근데 그건 마지막에 이제 사망이에요. 그냥 사망으로 그냥 태어나서 죽는 게 아니고 죄 가운데서 우리는 죄와 더불어 사느라고 온갖 고생을 다 해요. 온갖 고난을 다 겪어요. 그리고 막 큰 환난을 당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죽는 게 사망이에요. 이게 죄값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이 뭐냐? 고난을 받으시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는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받는 고난을 대신 받아주려고 오셨다. 아멘.
아멘도 안 해. 나 안 할래. 자, 우리의 고난을 어떻게 하려고? 대신 감당해 주려 오셨다. 여러분, 옆에 사람이 매 맞는데 야 비켜, 내가 대신 맞아줄게, 그런 사람 있어요? 없죠. 도망가죠. 친한 사람이라도요, 매 맞으면 자기만 살려고 도망가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러 오신 거예요. 무슨 고난? 이 인생들이 죄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는 그 고난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러 오신 거예요. 대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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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갈래 집에. 아멘.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회초리도 때려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대신 져주러 오신 거야. 그 고난, 여러분,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세상에는 엄청 많아요. 죄로 인해서 가난도 오죠. 죄로 인해서 질병도 생기죠. 죄로 인해서 사단이가 틈타죠. 죄로 인해서 멸망의 길이 오죠. 죄로 인해서 환난이 오죠. 죄로 인해서 엉겅퀴 같은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볼 때 인생들이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의 모양,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보내셨어.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그 인간들이 당하는 고난을 대신 받아주려고, 대신 감당해주고, 이 인생들을 죄 가운데서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 다시 죄 가운데서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 찬송할까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한번 반주해 주세요. 몇 장이죠 찬송가? 선혜 집사가 잘 알지. 몇 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우리 힘차게 한번 불러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주의 보혈 능력 있다, 이렇게 찬송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나가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옵소서, 엄청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지 뭔지 아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교만하지 않아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뭘 더 원하지 않아. 그 죄값만 해결해 주신 것도 엄청 감사해요. 그래서 나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온갖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걷어가 주옵소서. 제일 큰 은혜야. 한번 해봐요. 시작. 나는 뭐라고요? 의인이라고요? 네, 다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세상에 보낸 거 알지 못하고 세상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싸움하고 욕하고 별짓 다 하고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보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남을 평가하고 헐뜯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오만방자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위에 있으려고 그러지도 않아요. 머리 대려고 그러지도 않아요. 왜? 죄인인 것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큰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누구냐면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주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능치 못함이 없는 사람으로 살게 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가장 값진 은혜는 내가 죄인인 줄을 아는 거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모두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성령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아멘.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짐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지만 우리 속에 거하고 있는 죄악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죄악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뭡니까? 왜 우리의 기도가 연락이 안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과 응답받지 못합니까? 왜 축복받지 못합니까? 왜 성령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나 사이에 가려워진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죄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려워져 있는 게 바로 죄예요. 그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넘지 못할 담이 되게 했어요. 담. 그래서 이거를 깨트리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걸 깨트리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날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엎드리는 사람이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담이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이 담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담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재난도 환난도 고난도 이렇게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그것을 감당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날 동안에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앞에 나가서 죄인을 고백하고 그 앞에 나가서 주를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을 엄청 많이 하셨죠. 그렇게 나간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 내 백성이라, 의인이다, 내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라, 의인이라, 네, 용서함 받은 의인이라. 이거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네, 하나님의 제사함을 받은 용서받은 의인으로, 아멘. 네, 아멘. 용서받은 의인이야. 그래서 남을 탓할 이유가 없어. 헐뜯을 이유가 없어. 욕할 이유가 없어. 오만방자할 이유가 없어.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게 성령이야. 그냥 교회만 오면 성령 받는 게 아니야. 이런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할 수 있어. 하나님과 대화가 돼. 하나님의 깊은 뜻이 이해가 돼. 하나님은 날 부르신 목적도 이해가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도 알게 돼. 아멘. 그래서 능치 못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왜 예수만 믿는 사람들 속에 성령이 없느냐, 부족하냐, 연약하냐, 그것은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죄악이 아직도 있다는 거지.
제가 어느 교회 가서 그런 설교했어요. 여기 다 예수 믿습니까? 그랬는데 아멘 그래. 자, 그러면 내가 누군지 알았습니까? 조용해요. 자,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럼 내가 누구요? 죄인이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의롭다 이렇게 칭하시고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게 내 백성이야. 아멘. 예, 그게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우리의 고난을 져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려고 하실 때에 살아계신 날 동안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백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죄값을 그냥 예수님이 감당해 버리시는 거야. 아멘. 예. 죄값은 뭐라고? 사망이라고. 이건 정해진 거야. 태초에 창세기서부터 죄값은 사망이라 정해진 거야.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필경은 사망이야. 그러니까 육체만 사망이 아니라 영혼까지 사망이야. 영혼의 사망은 뭐냐? 영원한 지옥이야. 영원한 지옥이야.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신 법이야. 누구도 깰 수 없어. 정해신 법이야. 분명한 것은 뭐냐? 내가 죄값으로 죄로 인해서 살면 그 끝은 사망이야. 그리고 그 영혼까지도 영원 불멸 지옥이야. 이거 이해 가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죄악을 품어 안고 살고 자꾸 이런 죄악을 진다는 거지. 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살기 바빠도 이 죄의 문제는 매일같이 해결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죄가 머물러 있는 곳에는요 사단이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사단이가 우리한테 들어오는 길이 뭐냐? 죄야. 죄가 있으면 사단이가 들어. 그 사단이가 죄의 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 똑바로 믿어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망해요. 죄가 우리 안에 틈타는 것은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죄의 길을 타고 사단이가 들어오고, 사단이가 일단 들어오면 폐가 망신돼요. 집안 망해요. 저는 그런 가정 많이 봤어요. 예배를 드릴 때 그 집에서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냥 귀신들이 나가는 거 엄청 많이 경험했어요. 엄마가 나가니까 딸이 나가. 딸이 나간 게 엄마한테 들어가. 또 엄마한테 들어간 게 딸에게 들어가. 나 그런 것도 봤어요. 그러면 다 나가. 그러니까 그냥 엄마도 딸도 다 엎드러서서 죽은 것 같이 돼. 왜? 나가니까 귀신의 힘을 갖고 살았어. 그러니까 교회도 댕겼어. 집사요. 교회 가면 어떻게 돼? 맨날 목사 헐뜯고, 교회 집사들을 헐뜯고, 장로들을 헐뜯고, 맨날 쌈질 시키고. 교회가 소란해. 그러더니 결과적으로 뭐요? 미친 짓 했어. 미친 짓. 그래서 나한테 그 사람 부탁해서 내가 그 교회는 갈 수 없고 나 어느 날 산에 기도해라 가니까 거기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왔어. 그래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 집사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 반드시 폐가 망신할 일이 생기고 그 죄를 해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을 길이 생기는 것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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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으셨는데, 고난 받을 때 어떻게, 여러분 이거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고난 받을 때 머리에 뭐 했죠? 가시면류관을 씌웠어요. 사람은 머리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생각. 늘 생각이, 이 사람은요 참 생각이 많은데 잠잘 때, 일어날 때, 길 갈 때,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게 믿음이야. 아멘.
근데 그 생각이 정리가 안 되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을 정리해야 돼. 엄청 많은 생각이 일어나. 내가 오늘 교회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관둬. 신경질 나니까. 이건 진 거예요. 야, 고난이 와도 죽어도 가야지.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죽어야지. 아멘? 그게 이기는 거야, 그게.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다 가시면류관을 쓰신 거야. 왜? 인간이 머리로 범죄하는 게 다 너무 많아. 가시면류관을 씌워서 피를 다 쏟았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가슴 찔렸어. 창으로 가슴을 찔렸어. 여기 뭐야? 마음이야. 이 마음에서 요동치는 게 너무 많아. 하룻밤에 별짓을 다 해, 이 마음이. 여러분, 마음 보이지 않죠? 만져봐도 없어요.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날 주관한다고. 그 마음이 날 끌고 댕겨. 여기도 끌고 가고 저기도 끌고 가고, 그 마음이 내 인생을 아주 피곤하게 만들어. 어느 날은 분나게 했다가, 어느 날은 간사하게 했다가, 어느 날은 정직하게 했다가, 어느 날은 막 회개도 했다가, 어느 날엔 막 충성도 하고 싶었다가, 어느 날엔 또 막 간사해졌다가. 여러분, 마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하루에 집을 12채도 더 짓고, 그게 마음이야. 그런데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들고 주장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항상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이 나오고 기뻐하고 말씀이 묵상이 되고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기적이 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두 손과 두 발에 어떻게 해서 창을 받았어요. 우리가 손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쇠못을 박았어요. 손으로 짓는 죄 얼마나 많아요? 도둑질하죠? 그죠? 손으로 도둑질하잖아요. 때리죠? 남 핥히죠? 손으로 짓는 죄 얼마나 많아요? 핥혀요. 때려요. 움켜쥐고요. 도둑질하고요. 손에다가 십자가를, 나무 쇠못을 박아요. 두 다리에 또 쇠못을 박았어요. 뭡니까? 발로 짓는 죄가 많아요. 안 갈 때 가고, 가지 말아야 될 때는 가고,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등이라. 내가 헛발질 않고 잘못 가지 않도록 내 길을 붙들어 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야.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내 발을 붙들어 주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아멘. 오늘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저 춤추러 가야 되고, 저 놀러 가야 되고, 막 이것도 죄야. 다 몸 전체에서 일어나는 죄지만, 그래. 자,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그랬어요. 물과 피, 우리 몸의 모든 혈, 힘이 되는 거, 생명이 되는 거 다 쏟았어요. 물까지 다 쏟았어요. 다 쏟았어요. 그러니까 머리서부터 고난을 받아서 발등까지, 발끝까지, 그리고 몸 안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다 쏟으셨는데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요, 이 말씀이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왜냐? 온갖 몸에 상처가 나고, 온갖 몸에서 피가 나고, 물까지 다 쏟고, 이제는 죽기 직전인데 이제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이루었다. 여러분, 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뭐 교회에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 떠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내가 내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나를 이제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내게 분부하신 뜻을 내가 다 순종했습니다. 내게 원하는 일을 내가 다 했습니다. 다 할 수 있게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 영혼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믿음, 내게 주신 은사 다 감당한 사람, 그 사람이 다 이뤘다,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자기의 모든 수치, 죄는 수치를 가져오거든요. 수치를 당해요. 예수님이 아주 벌거벗겨서 수치를 당하게 했거든요. 때로는 막 왕의 옷을 입혀가지고 조롱했거든요. 이게 다 우리 죄값이에요. 왜? 우리가 왕 노릇하고 싶었잖아요. 어른 노릇하고 싶었죠. 왕 노릇하고 싶었죠. 누구를 다스리고 싶었잖아요. 이게 왕의 옷을 입혔어요. 예수님을 벌거벗겼어요. 수치예요. 벌거벗은 수치를 우리가 당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고 있어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보죠.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다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으로 겪은 모든 고난은 다 우리의 죄값이에요. 예수님 얼굴에 침 뱉었죠? 따기 때렸죠? 여러분, 얼굴 따기 때리고 침 뱉는 게 가장 큰 수치예요. 우리 죄값이에요. 우리 죄값이에요. 따기 때리고 침 뱉었어요. 예수님 앞에. 왜? 그게 다 예수님이 그냥 뭐 십자가 지기 위해서 당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전에 지은 모든 죄값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침뱉음 당하고 따기 받았다. 근데 내가 얼굴 들고 다닐 수 있어요? 내가 수치를 당할 일을 예수님이 벌거벗고 대신 수치를 당했다. 그러면 우리가 뻣뻣하게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채찍을 맞아서 등에 다 해져서 피가 널널 흘렀는데 그게 내 죄값이라고 그러면 내가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잘난 체하고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 죄의 값을 대신 져주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대신 져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복받고 이러고 천국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아멘. 이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순종하고 복종하고 감사하고 충성하는 것밖에 없어. 해봐. 순종하고 복종하고 감사하고 충성하는 것밖에 없다. 죽도록 충성해. 그냥 충성도 그냥 죽도록 해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인간으로 세상에 와서 내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갈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다 온 몸에 피와 땀과 물 다 빠지시고 마지막으로 한 말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완전하게 이루었다. 이제 구원의 길을 열었다. 이제 완전한 죄사함의 길을 열었다. 이제 죄값을 받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를 믿으려면요, 때로는 고난도 받고, 때로는 멸시도 받고, 때로는 천대도 받고, 별의별거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절대는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세상에 우리를 시기해요. 질투해요. 세상에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도 갖다 주고 막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켜 주죠. 그러나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저는요 지금 감사한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교회 가면 우리 언니가 너 교회 가지 마. 밥 먹고 나서 걸레 빨고 요광도 닦고 청소하고 부엌도 청소하고 그러고 다 집도 다 치워놔. 밥상에서. 그리고 우리 언니는 이제 일하러 가요, 우리 엄마. 그럼 이렇게 눈치 봤다가 냅다 교회로 뛰는 거지. 교회로 가서 이제 예배 보고 주일학교만 보고 오는 게 아니야. 어른 예배까지 다 봤어. 여기 우리 꼬마들처럼 주일학교 예배 끝나면 어린이 예배까지 다 봤어. 그러고서 교회에서 놀다가 이제 집에 오면 이제 집이 들어올 때 걱정이 되는 거야. 맞을 테니까 살살. 그러면 뭐 우리 그 둘째 언니가 아주 고약스러워요. 맨날 빗자루 들고 나한테 쫓아다니면 나는 막 뛰지. 내가 훨씬 잘 뛰지. 그럼 이제 나중에 저녁 때 슬슬 들어서 우리 엄마한테 일러. 엄마 홍아가 나 집에 못 들어오게 때려 이러고 일르지. 그럼 우리 엄마가 들어와, 걱정 마, 내가 말려줄게, 들어와. 그럼 들어가서 밥 먹고 그랬는데요. 지금 그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왜? 어렸을 때 어떻게 나한테 그런 믿음이 있었나. 아멘. 네.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도 없는데 왜 교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나 몰라. 말리는 사람도 없는데 왜? 그게 저는 엄청 감사해요.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을까. 제가 이렇게 교회를 가려면요, 교회 가는 길 밑에 묘지가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비가 오는 날도 가요. 전요 제 어렸을 때 그렇게 했어요. 비가 오는 날 주일날 밤 예배 드렸잖아요. 그때는 수요일날 주일 저녁도 밤 예배 드렸어요. 그럼 비가 오는 날도 가요. 우산 쓰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야 어젯밤에 거기서 귀신이 막 머리 풀고 흰옷 입고 나왔대. 그렇게 저한테 얘기해요. 그래? 그럼 이게 교회를 가야 되는데 걱정스러운 거야. 근데도 가야 돼. 나는 갔어요. 그냥 귀신이 나오거나 우산만 꽉 잡고, 우산이 뭐 힘되는 것도 아닌데 우산 꽉 잡고, 아니 이렇게 비탈길이에요. 미끄러워요. 엎으러지고 무릎팍이 깨지고 막 흙두덩이가 됐는데 교회를 갔어요.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혼자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 나는 참 복된 사람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우리 엄마가 댕기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 형제가 댕기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냥 비가 엄청 쏟아져도 거길 갔어요. 산비탈을 올려서 교회를 갔어요. 그러면 막 신발도 엉망이고 막 옷도 엉망이고, 그래도 가서 어른 예배, 그게 애들이 어른 예배를 갔어요. 그렇게. 그래서 어른 예배 가서 다 드리면, 그래서 교회 어른들이 날 엄청 이뻐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 교회 재정부장도 했어요. 교회 재정을 저한테 맡겼어요. 감리교에서는 유사부장이라는데 제가 교회 재정을 맡아서 회계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도 없고 구박하는 사람도 없는데 왜 교회를 그렇게 제때 안 댕겨? 왜 내 맘대로 해? 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왜? 내 주인은 주님이야, 내가 아니고. 아멘. 네.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난 복 줬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하기가 그게 쉬운 거 아니에요. 지금 애들 보면. 지금 근데 우리 주일학교 애들 보면 참 이뻐해요. 왜? 걔네들이 주일학교에서 어른 예배, 수요 예배로 다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보면, 저들이 이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을 사용할 건가, 쓸 건가, 무슨 상급을 줄 건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요. 왜? 우리의 자녀들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기르는 1000배나 10,000배나 하나님이 그 길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님이 이 고난을 당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주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땅에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우리가 모두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복을 받고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어야 돼.
이 은혜가 있으면 어떤 일에도 넘어지지 않아. 누가 핍박해도 안 돼. 왜? 그분만이 나의 주요,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나의 영생을 붙잡으신 분이요, 천국에 가서 영원할 수 있는 그 고난이 오직 그분에게 있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그런 은혜가 내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뭐 남편이 방해한다고, 신랑이 방해한다고, 신랑 때문에 망해, 남편 때문에 망해,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돼. 아멘. 네, 아멘.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 직분이에요. 그 직분을 감당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직분을 주셨다면 그 직분도 우리가 그렇게 감당해야 돼. 아멘.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문제가 생겨도 그 직분을 우리도 그렇게 감당해야 돼. 매를 맞아도 감당해야 되고, 침뱉음을 당해도 감당해야 되고, 누가 손가락질을 해도 감당해야 되고. 왜? 이건 내가 땅에서 있을 동안에 해야 될 일이니까. 아멘. 내가 땅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야. 누구 때문이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도 아니고, 목사를 위해서도 아니야.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야. 하나님이 그 직분 주신 거야. 그래서 그 직분을 우리도 그렇게 감당하는 거야. 매를 맞아도, 손가락 장애를 당해도, 누가 멸시하고 천대해도, 왜? 그것이 내 직분이야. 하나님으로부터. 그 직분을 감당하고 우리 마지막 때 가서 내가 잘했다, 하나님 나라에서 너 충성된 종아, 이렇게 눈물을 씻겨주고. 우리가요, 교회 일하는데도 눈물이 많아요. 왜? 억울한 일도 많아요. 그래서 눈물이 많아. 근데 그 의로운 일을 행하다가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은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 눈물은 아주 아름다운 눈물이야. 보배스러운 눈물이야. 예, 그 눈물이 있는 사람이 진짜 신자예요. 견디는 거야.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해 주지도 않아도. 왜? 그게 나의 갈 길이거든. 아멘. 내가 갈 길 내가 가는 거야. 누구 위해서 아니야. 목사 위해서도 아니야. 교회 위해서도 아니야. 내가 갈 길이야. 송집사 어디가? 고개 숙이고 나가도 나는 다 봐. 여러분, 우리도 다 이루었다 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신경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까지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그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영생을 바라보며 주님 따라가며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주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